오늘은 구원과 원심이라는 제목으로 구심과 원심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지요. 오늘 성령 강림절 설교는 성령이 오심으로 나타난 성도의 분명한 두 가지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구심과 원심의 태도를 갖자 하는 뜻입니다. 구심력은 중심을 향해 쏠리게 하는 힘입니다. 빙빙 도는 원운동하는 물체를 원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실제 힘, 이게 바로 구심입니다. 이에 반해 원심력은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힘인데, 비교하면 구심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고 원심력은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 둘을 우리 신앙에 접목하면 구심은 공동체가 한 신앙, 한 목적, 한 지도 원리로 모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심은 교회 밖으로 흩어져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두 방향이 다 필요합니다. 구심적 신앙은 말씀, 예배, 성찬, 공동체 안에서 모이게 하고 이 공동체 안으로 모이게 하고, 원심적 사명은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섬김과 사랑의 실천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구심력만 있으면, 구심만 있으면 우리끼리만 하는 폐쇄적 공동체가 되고, 원심만 있으면 이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신앙, 한 목적, 한 지도 원리로 모여서 말씀을 나눈 은혜를 받고 나가서 주어진 사명을 그 원리대로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구심과 원심의 신앙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의 첫 번째 신앙 태도인 구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모이는 운동.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모이는 운동.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의 모임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뭘 그리 자꾸 모이나? 한 번만 모이면 되지? 이런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말 그대로 내 내면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인 행동, 이걸 습관인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습관은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내 본질에 있는 내면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것은 내 본질이기 때문에 이걸 습관이 되는 건데, 다른 말로는 관습이나 규례라고 해요. 모이는 것이 자기 일상에 방해되고 불편해지니까 모이기가 싫어졌고, 이것을 공론화해서 그 대열에 참여하여 그걸 교회의 문화나 또는 관례처럼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예배가 또 필요하나,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되지, 뭐 기도 모임이 뭘 모여서 뭐 하나, 바쁜데, 이런 식으로 모임들을 점점 축소시키는 그러한 운동들이, 그런 모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을 때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나타나는 때 이 시간적 간격이 30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길면 길다고 하겠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목격하거나 들었던 그 강력하고도 초전적인 놀람과 감동과 확신이 30년이 지나는 동안 점점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래지고 있었다. 점점 약화되는 거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는데, 여기서 힘썼다는 말은 집착하고 충성하고 지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30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러한 열정은 사라지고 한 번만 가면 되지, 종교 생활 같은 그런 태도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점점 관례화하고 그런 모임, 여러 모임들 자꾸 정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세대를 40년으로 본다면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그 믿음의 열정과 확신과 충성과 헌신이 사그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그 신앙의 열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꾸 모임을 펴려하고 한 번만 모이자, 한 번으로 충분하니 서로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모이도록 배려합시다, 이런 식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그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삼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 의견과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시 한번 전체 읽어드릴 텐데 하반부를 한번 유의해 깊게 보시기를 바라요.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주의 오심을 바랄수록,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랄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더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오직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꾸 아유 그만 모여,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봅시다, 바쁜데, 이런 모임, 이런 마음가짐들의 어떤 태도들이 확산되어 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요, 권하다. 이거는요, 강권하다. 어떻게 좀 불편해드리면 강요하다, 그리고 호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모이기를 줄이자고 하는 자들에게 강권하고 호소하고 권면하여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하다는 말이, 이 일이 원래 누가 하신 일이냐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말이 이게 바로 권하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한대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대요. 성령이 가르친대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생각나게 하실까요? 그게 바로 권면입니다. 권면. 성령은 늘 우리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계속 말하는 존재, 이걸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뭐 하라고 했어요? 야, 그만하면 돼서 그냥 쉬어 이렇게 했어요? 유혹의 길을 가지 마라, 복된 길로 가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온전한 11조 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 늘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곁에서 계속 조언하고 권면하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권하는 그 일이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자, 그렇게 권면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하는 거죠. 더 모이자,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곧 누구의 일이라고요? 성령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한두 번 권하고 말지 않습니다. 끝까지 권하고 또 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모이자고 강권하고 권하면서 모임을 지켜나가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권면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예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강요하듯 하면 되나? 때 되면 다 나오겠죠. 서로 마음만 상하게 이런 식으로 회피해요. 자꾸 권면해봤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라고 정예배 드리라고 지독스럽게 안 듣잖아요. 그 다음 협박이 뭔지 알아요? 마음 상해 딴 교회 간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뭐예요?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회피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올해 우리 소망교회 표현 서로 품고 돌아보라는 이런 말과는 완전히 다르죠. 권면하고 돌아보면서 권면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 알아서 나오겠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숨지 마시라고요. 권면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런 권면하지 않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돌문을 열어라.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기도했으니까 돌문도 알아서 여시고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권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불신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권면은 성도 간의 신앙을 독려하는 요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믿음의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권세의 직분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권면입니다. 권면. 권사의 권자가 여러분 권할 권자하는 거예요. 권면할 권자예요. 여러분 한문 한번 보십시오. 사자는 빼버려요. 권자만 보시면, 잘 보시면 네모가 2개, 입구자가 2개 있어. 힘쓸 역자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왜 입구자가 2개일까?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권면하라고, 거기에 힘쓰라고. 그게 바로 권사가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는 열심히 먹는 거, 또는 하나는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권한 일을 하라는 교훈이고, 그걸 힘쓰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권할 권자인 거예요. 물론 이 권할 권자가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이런 풀어봤을 때 이걸 우리 교훈으로 삼자는 거죠. 권면은 그런 거예요. 전도만큼 권면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권면을 꼰대짓이라고 하지요. 내 생각, 나 중심으로 권면하면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권면하는 것을 꼰대로 간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주인이에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교회 중심, 특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 했는데 교회에 와서도 자기 중심인 거야.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여러분의 잘못이 뭐 있겠어요?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목사들의 잘못이 되겠죠. 저를 포함해서. 구역장, 지구장, 교구장, 교사, 목회자,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권면을 소중히 여겨서 덕스럽게 또 믿음이 성장하도록 권면하는 일에 힘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인 거예요.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 모두 권면하고 또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면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내가 신앙이 오래됐는데, 교회 다니기 오래됐는데 이제 뭐 몇 년밖에 안 다닌 사람이 나한테 뭘 충고하다시피 권면을 해?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얼마든지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신방 기간이에요.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대신방 받아. 집중적으로 우리 가정만을 위한 예배니까 소중히 여기 드려. 이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설교로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권면이 사라졌어요. 우리 항존직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돼. 예.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어쨌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시요, 정리합시다. 불신자에게는 뭐라고요? 전도하는 것이고, 성도 간에는 뭐라고요? 권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라졌어요. 구역장들도 예전에는 이 구역원들 돌아보는 일에 예배 안 나왔으면 무슨 일이 있어? 예배 받지 말자. 여기 그런 문제가 있었네. 우리 기도하러 가자. 이게 사라졌어. 지금 알아서 하겠거니. 그런 거 하면 싫어한다고, 불편해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나 중심은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으로서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백날 수많은 봉사하고 활동해도 여러분,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중심이 그대로면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서당계 3년을 풍어른다는데, 여러분 3년 이상 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걔보다 못하는 이름 하면 또 안 되잖아. 예, 풍어른다는데. 예. 여러분, 모이기에 힘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심, 곧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는 성령의 강림이 바로 이 모임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어떤 상황에 임재하셨냐는 점인데,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120명 모두가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들 모두는 성령을 받기 위해 열흘 동안 모여 있었고,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제자들은 각 나라 지역 출신들의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됨을 놀랍게 여깁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은 저들이 술에 취해 있어서 저러나 보다, 술 주정한다고 해.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 결과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의 모임에 3,000명이 더해지는 큰 모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모임 가운데 임하시니까 여러분, 더 큰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뭘 말할까요? 성령의 임재는 모임 가운데 임했고, 성령의 임재는 더 큰 모임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구심점이에요. 우선 각 개인의 구심점이 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도 각 개인은
성령을 구심점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구심은 자꾸 중심으로 나가게 한다고 그랬죠.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하는 모임이 그 순종이 필수적인 조건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모이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모임, 소그룹 모임, 섬김과 헌신의 모임, 전도의 모임, 기도의 모임, 그리고 봉사의 모임 등 모이기 힘쓰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쓰다는 말의 의미를 앞서 말씀드렸지요. 바로 여기에 우선을 두는 것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든 참여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꼭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서로 모이기를 권면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감동 역사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항존직들은 책임감을 갖고 모임에 힘써야 돼. 겨우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면 봉사하고 가고 끝. 그러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 말에 성도들이 어떻게 권면하겠냔 말이에요. 예? 안주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냥 겨우 주일 예배 한번 오전 예배 드리고는 그냥 사라지면 내 입에서 예배도 잘 드리자 모이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이 돼야 되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한다고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모임, 기도의 모임, 이 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권면할 수가 있잖아요. 항존직에 사면 권면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더 돌아보고 세워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디 몰려서 놀러 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항존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항존직들이 참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목숨을 걸고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마무리되지 않지요. 또 성령은 원심력 역사도 있잖아요. 원심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운동입니다. 원심이 없이 구심만 있으면 성도의 정체성은 분명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건 알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라는 그 사명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맛을 잃어버린 송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임재가 모임 가운데 나타나 구심점이 되어 더 큰 모임이 되겠다면 더 큰 모임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령은 원심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사마리아로 또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큰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땅 끝까지 나아가는 원심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분명한 원심의 역사가 임합니다. 모든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의 이제 역사하셨죠. 성령 충만 받은 120명 이들은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들은 오늘날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방언은 이들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겠죠. 그런데 6절에서는 이 소리가 나매 곧 방언 소리가 들렸다는 건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놀랐다는 거죠. 이 장면은 마가다락방에서 나는 방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5절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들이 120명의 사람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소동했다고 하는데 이건 마가다락방에서 나는 소리 때문이 아닌 거죠.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왜 모였느냐? 바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함인데, 이 오순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며칠 전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오순절날 성전에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오순절 규례를 따라서 곡식들을 드리는 제사,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이 예물을 드리며 봉헌합니다. 이후 수학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담아서 가족, 친지, 동양 사람들, 레위인과 나그네가 함께 식사와 나눔을 실천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순절에는 모든 각국에서 온 자들은 어디에 모입니까? 성전에서 모인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120명이 말하는 방언소리를 듣게 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먼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이는 것을 끝내지 않고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갔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이 한 번도 배우거나 말해본 적이 없는 다른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중 또 대다수가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가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 밖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원심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주님의 또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 어디요? 가서 어디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래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고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나아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심을 하나님께로 모이는 것, 원심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이는 운동, 밖으로 나가는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심과 원심이 어떤 의미나 원리가 아닌 운동하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이 그런 거구나, 원심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적용하면 이런 뜻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운동하듯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그 현장, 세상으로 복음과 사명 들고 나아가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는 데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현장에 모이도록 힘쓰고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숨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숨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승천 후 성령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후 밖으로 나가 사람들로 모이게 하여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렇게 구심과 원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우선하여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모임에 힘껏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가지 마십시오. 소그룹 모임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또 청소한다니까 청소도 함께 하시고, 오후 예배 됐습니다. 또 모여서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많이 드릴수록 나중에 가면 후회할까요? 감사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예배는 그렇게 목사가 드려라 해도 고집 부리고 안 드려. 나중에 후회할까요? 후회 안 할까요? 가보면 알겠지. 그때 내가 한 번 더 예배 드릴 걸.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어때요? 몸이 지저분해지잖아요.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요 설교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얘기를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매일 면도하는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깨끗한 환경 아닙니다. 면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물천지고 완전히 개도지 취급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든 눈동자가 희미해진 사람을 데려가서 가스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도 유리저거 하나 가지고 얼굴을 벅벅 긁어가며 면도했던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진지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모이자 그러면 열심히 모이십시오.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임으로 끝내지 말고 나가십시오. 나가야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받은 사명과 함께 나아가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라는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사마리아가 될 것이고 멀리 떨어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땅끝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불편해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가깝지만 다가가기 힘든 그곳이 가장 먼 곳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사랑과 복음을 안고 성령을 따라 교회 밖 세상으로 꼭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중심을 드리고 헌신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태도를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방언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방언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까요? 고린도서 3장 23절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 번 더 합시다. 여전히 입을 안 벌리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 내어서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그 중심들, 예배하는 이 모든 중심을 바쳐서 예배하는 건데 이 예배의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하지 말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 밖에 나가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스란히 선한 영향력이 될 거예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안성기 씨가 나오고 박중훈 씨가 나와. 근데 이 안성기 이 사람이 경찰관인데 아주 비리 경찰관이야. 가서 돈 뜯고 막 그래. 그런데 집사야. 교회 집사야. 그래가지고 이 후배 박중훈을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거기서 헌금을 드려. 그랬더니 박중훈 씨가 묻죠. 집사가 짭짤한 겁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건 선한 영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은 내 믿음이 드러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베풀 때 아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태도, 만약에 오늘 성가대원들 그렇고 모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헌금도 드리는데 아무것도 그냥 나 중심으로만 예배 드렸다면 이건 예배도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그런 자에겐 거룩한 하나님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 사시면서 조그만 숙박업을 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카톡을 제가 이제 친구 맺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이렇게 조그만 숙박을 하는데 목사님들에게는 그냥 하nu신 감동 때문에 무상으로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제주도 갈 일이 있겠냐마는 우리 목사님들이 소개해서 저도 그분을 한번 친구로 맺기로 해봤는데, 그런데 그분의 카톡 프로필이 제 마음을 확 움직였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의 삶이 선교지, 나의 존재가 복음. 뭘까요? 교회 밖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현장이 나의 선교지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할 거 다 했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이런 삶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숙박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에게 무상으로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또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저 밑에 우리 하울곡동에 무슨 뷔페집이 뭐지 샤브샤브 집이 있는데 거기는 목사들은 안 받아. 대신 기도 제목 주더니 기도해달라고. 제가 2번 갔는데 2번 다 공짜로 먹었어요. 양심 있으면 기도할까요?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야 돼요. 나가서 예배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그대로 나의 삶이 선교지, 내 존재가 복음이라는 이런 엄청난 삶을 갖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다가 그냥 자리만 채우다 가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만 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강림자는 오늘 주를 위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좋으니까 여러분, 먼저 모이기에 힘쓰는 구심과 밖으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원심의 조화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의 말하는 태도부터, 내가 행동하는 태도부터,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데, 내가 장로라는 걸 아는데, 내가 교회 항존지라는 걸 아는데, 식당에 가서 버젓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다 예수 있는 걸 아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그렇게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고백